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10가지 말씀들, 아세레트 하데발림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가 소개하는 제4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이나 종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에 마음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들은 단 하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노예의 삶의 쉼이란 죽음 후에나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날, 즉 쉬는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쉼없이 부려먹던 애굽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나 가축 같은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쉬는 날을 안식일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확장한 것이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 희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안에는 풀어주고 해방하는, 자유케 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두루마리 문자로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다시 종살이를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쉼 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맨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해방과 자유에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본래의 정신은 점점 잊혀져 갔고, 안식일이 종교 특권층을 위한 껍데기뿐인 규칙으로 전락하면서 해방을 위한 법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모든 경전이나 가르침들 안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 가르침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제 욕심에 맞게 그 가르침을 해석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 가르침이 가진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진리는 퇴색되고 결국은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퇴색된 종교적 가르침들은 사람들을 질곡으로 빠뜨리고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안식일법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처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계셨을 때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관심하지 않던 그 여자를 예수께서 발견하신 듯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마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유대교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바른 삶의 길을 밝혀주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적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서 사람들을 정죄하여 죄인으로 만들고 겁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겁박하는 위선자들의 집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가 질려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랬겠지만 이미 능력과 기능을 상실한 유대교에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여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이라 정죄하고 쫓아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여자에게 안수하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해라는 기간은 그녀가 가진 병이 불치의 병임을 증명해 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한마디 말에 그녀는 병에서 놓이게 됩니다. 놓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렐리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풀어주다, 풀다 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말로서 그 뜻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병마에서 병을 가져다 준 귀신에게 놓여 해방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죽어 있는 것 같았던 회당은 생명의 활기를 되찾고 축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뒤 이어지는 장면은 이 기쁨과 해방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죠. 바로 율법의 수호자로 자청하는 그 회당장의 등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4계명에 대한 유대교의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유대교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위 안식일 금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이 안식일 금령은 3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간의 규정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 속에는 오늘 말씀의 상황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에는 심장마비같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경우에는 치유 행위가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한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 날에는 쉬고 다음 날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장은 이 규정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여자가 몸이 꼬부라진 지 18해가 지났고 오늘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데 예수는 일부러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식일 규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행동이 너무 과한 것일까요? 회당장의 녹이 어린 비난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라는 말이죠.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정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이라도 가축들을 풀어내어 리에이라고 합니다. 가축들을 풀어내어 물을 마시우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탄에게 18해 동안이나 매여 있는 여자,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리데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은 해방시키는 날이다. 풀어주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날인 안식일에 귀신에게 매어있는 여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법을, 그 정신을 바르게 구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합당한가? 안식일법을 준수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혹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라는 질문으로 들려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욕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금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금령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거룩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위선자고 눈먼 인도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며 모든 매인 것을 해방시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욕망에 포로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삶입니다. 모든 매여 있는 것, 욕망에 매인 삶, 돈에 매인 삶, 세상 풍조에 얽매인 삶에서 자유케 되며 어두워진 세상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미움과 증오로 갈라진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끝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신앙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무엇이 합당한가? 주님의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다. 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신앙을 통하여 사랑과 정의와 자유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합당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